시간에 에스라서 4장까지 살펴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칙령을 반포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방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해가지고 아주 기세 좋게 시작했는데, 그만 주변에 방해 공장을 만나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페르시아 조정에다가 참소하는 그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자고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반역의 땅이므로 이 예루살렘 성곽이 세워지고 또 성전이 완공이 되면 반드시 배반할 겁니다. 그러면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식민지가 줄을 들 텐데, 그래도 저 성전 공사하는 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 페르시아 조정에서 그걸 받아보고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당시에 귀환한 이 귀환 공동체 유대인들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쾌제를 불렀어요. 야, 이거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집 먼저 빨리 짓자. 이래가지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데는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 집 아름답게 꾸미고 그냥 화려하게 짓는 데에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타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런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공사 재개를 독촉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는데, 자 여기 그래서 이 학개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여기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이거는 이 사람은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그 다리오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던 다리오 왕은 그는 이제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죠. 그러나 여기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의 제4대 왕입니다. 페르시아 그 네 번째 왕인데,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라고, 다리오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 페르시아 수도였던 수잔궁에서부터 그 아시아 그 고린도까지, 그러니까 고린도 말고 에베소까지 그 한 1500km 정도 되는 그 긴 거리를 고속도로를 놓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한 1500km 이상 되는 그 고속도로를 대리석으로 놓을 그런 스케일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편 제도를 완비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이 달리는 속도로 우편물이 이렇게 전송되도록 그런 우편 제도를 완비한 왕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테네로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그 이제
홧김에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제 최후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을 때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란에 한 몇 년, 2, 3년 전인가 가봤는데, 거기 이 이란 백성들이요, 아직도 이 다리오 왕을 그리워하고 있더라고요. 다리오 대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까지 이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스알디아를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이제 일단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총독 스룹바벨. 근데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스알디엘이 나왔죠. 이 스알디엘이 누구냐면은 그 페르시아 시대 때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라고 생각나지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인지 뭐 같이 잡혀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스알디엘이라는 그 사람이 여호야긴의 아들이었고, 이 스알디엘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총독으로 임명받아 가지고 이제 그 귀한 공동체를 인솔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고요. 그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공사가 중지되었고, 그때 이제 학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학계서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할 정도라면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만약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10살짜리 애가? 기억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희미할 겁니다. 그래서 한 15살이나 한 20살 정도, 그 정도 됐어야, 지금 이때는요,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몇 년 정도 지났을 때냐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70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 또 성전 공사가 중지된 지 한 15년 정도 흘렀을 때니까 약 85년 정도. 85년 정도 그 과거를 기억할 정도라면은 한 15살, 한 20살 정도는 됐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학계 선지자가 20살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85년 후니까 지금 몇 살이요? 예? 105살이에요. 105살. 만약에 15살에 끌려갔다고 하면은 100살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 민족의 어른이었단 말이죠. 100살 정도 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권력을 한 손에 틀어준 이 총독 스룹바벨 젊었겠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스룹바벨이고 총독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다면, 그 100세 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허리도 구부러지고 뭐 이렇게 초라했을 것 같아요. 그 학계 선자의 말을 이런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계 말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이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참이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이었고 학계도 대단한 인물이었고 영적인 어떤 질서. 여러분, 총독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조정이 부여한 거잖아요. 세상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거는 백성들의 대표란 말이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이런 일하는 게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의 대표. 네, 여러분, 세상 권력과 백성들의 대표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 학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나이가 많이 들고 좀 몸도 쪼그라지고 이렇게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 학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 재개를 등한히 하면서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시기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좀 이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의 시기고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성전 공사 재개하는 걸 등한히 여기고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말하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이 판벽한 집, 그냥 주셔보세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판자로 만든, 나무 판자를 벽에 대가지고 만든 집, 이게 판벽한 집이에요. 나무 판자로 벽을 만들어서 만든 집. 그러면 여러분, 화려한 집이에요? 초라한 집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초라한 집이라면 제가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판자로 벽을 세운 집이라고 하면은 초라한 집으로 생각하지요. 근데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화려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보세요. 대부분 집이 어떤 집일까요? 이 서민들이 사는 집, 흙집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판자, 나무에다가 판자를 대가지고 집을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화려한 집이고요, 사치한 집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가 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판잣집으로 이렇게 화려한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이것이 옳으냐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무나신 거죠.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가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사는데, 그러면서 성전 공사하는 거 별 관심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나무라신단 말이죠.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요? 4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무너져가고 거미줄이 쳐 있는데 너희 집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데 정신 팔려 있으니 아무리 너희가 이렇게 애를 써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아무리 삭슬 받아도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전대가 구멍이 뚫어지면 어떻게 해? 거기에 전대에다가 동전을 아무리 넣어봤자 그게 다 새버리겠지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 이런 성전 공사 재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주셔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지었죠? 네? 최고급 나무 백향목,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거기다 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아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나무나 갖다가 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냥 아무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해가지고 와서 빨리 성전 지어라,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성전 외양의 화려함,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한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그 겉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교회당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 수백억 수천억 공사, 사랑의 교회는 막 수천억 공사죠. 보니까요, 서초동이 있죠. 이번에 서초동에서 그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가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화장실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야지 또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또 정말 그 사랑의 교회 그 교회당이요, 건축비가 몇 천억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 교회당을,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겉 모양 얼마 들었느냐, 얼마나 규모가 크고 화려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그러면 그 예배당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수천억 들어서 그런 공사 안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런 공사 안 할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아무 나무나 갖다가 그냥 얼키설키 이렇게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분노하실 수도 있고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초라한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그 초라한 성전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거룩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비록 한 10명 정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껍데기, 이 교회당은 껍데기거든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뭐요? 알맹이는 그 교회당을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또 교회당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당은 교회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도 조금 화려하지 않아도 그래도 뭐 깨지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갖추어 놓으면은 그러면 되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담고 있는 교회당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빨리 그 교회를 담을 그 그릇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아무 산이나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빨리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걸 등한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남는 게 없지 않느냐, 다 세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에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담는 교회당의 건축의 중요성도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다 팔렸어 가지고 거기 동서남북을 빨리 왕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100세가 넘은 학계가 전할 때 당시에 아주 그냥 청춘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또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어요? 예? 기분 나빴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으면 신랄하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죠? 예언자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그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조금 다르게 했어요. 행동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봐라, 너희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아, 이렇게 다고치는데,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이었던 자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2절 보세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거기 쫓아보세요. 들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이것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포로 잡혀가고 돌아온 후에 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달려다가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학개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다소곳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또 그 학개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요? 회개하는커녕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렸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요, 다소곳이 듣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진실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기뻐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학개의 선포를 듣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해 가는데 우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우리 집 짓는데 빨랐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껍데기 성전 공사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전 공사를 이제 짓는 것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뭘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겉외양 성전 그 껍데기가 잘 지어지는 거 보고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 성전 이 겉외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하길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진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들 발등했다는 그 거룩한 의지와 열정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교회당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 함께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화라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저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 금송아지나 섬기려고 하고 잘된다 복준다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전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화려한 교회당을 짓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에 보면요 굉장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그 달 일곱째 달 21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지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어떤 성전의 영광이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은요,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금으로 입히고 너무 백향목으로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면요, 지금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초라하기. 아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다가 삐뚤빼뚤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얽히설키 성전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요, 너무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 가지고 의기소침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기에 별로 관심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게 해서 일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너희와 언약한 말,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이 뭐요? 시내산 언약이지요. 그리고 나의 영,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려는데 열심이었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굳세게서 일을 해서 빨리 성전 공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세게 해서 성전을 지으면은 오히려 성전의 이후의 영광이 성전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그렇게 초라하게 금도 입히지 않고 꾸불꾸불 삐뚤빼뚤한 그런 나무를 갖다가 지었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시 4절로 돌아가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건 쫓아보세요. 2장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할 때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기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자기 할 도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다 해달래.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줄 알아요.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하시라,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이거사, 네 할 일은 네가 해. 나 지금 바빠. 네 할 일은 네가 해. 네 손줬다 뭐 할 거야 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그 완공된 상태를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98%예요. 98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나머지 2% 이거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2%는 우리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2%를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할 때, 우리 몫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2%는 우리 하나님이 그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손발리고 열중시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런 아주 그 초등학교, 아주 유아적인, 유치원적인 이런 모습에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때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부족한 2%,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만국에서 보배가 답지해서 그 성전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넉넉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열중시하고 있을 때, 반벽해가지고 그저 자기 집 짓는데 빨리 있을 때, 그러면요 절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20절에 보면 다리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또 한 2달 후에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그랬죠. 학개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니라. 그렇죠. 아무리 거룩한 고기라 할지라도요, 그 고기를,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뭐 부정한 것에 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무리 거룩한 고기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고기는 어떻게 뭐가 돼요?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 부정한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 또 뭐 여러 가지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 이런 것에 닿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럼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죠.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뭐 이방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다가 이방 그 바벨론의 문화에 또 영향을 받고 다 동화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이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던 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의식, 바벨론의 습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답게 그런 명륜 의식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희미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미흡하게 하고 심지어는 왜곡되게 그냥 대충 해버려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만나니까 치워버리고 자기 집 짓는데 빠르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게 제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13절까지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해졌어요.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가서 바벨론 문화에 다 젖어 들어가가지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바벨론 시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냥 대충 하고, 제물 드리는 것도 대충 하고, 그죠? 썩은 거 병든 거 이런 거나 갖다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정성이 없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모아져 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됐을 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자기 집 짓는 데 빨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학개의 그 선포를 듣고 정신 번쩍 났단 말이에요.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아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공사 대충 하다가 어려움 만나니까 치워버리고 자기 집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부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어요. 여기 20고루, 그러니까 20단이 나와야 할 그 농토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도요 몇 단을 수확했을 뿐이라고요? 10고루. 10고루란 이 원어에 보면은 고루란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10이란 말이에요. 20이라는 그 곡식단을 거두어야 할 땅에서 10단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리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포도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50, 이 고루란, 여기는 고루는 나오는데 이 고루라는 것은 포도주를 이렇게 이기는 틀을 말해요. 포도즙 틀을. 그러니까 50개의 포도즙 틀을 가득 채울 포도를 수확했어야 되는데 정작 수확해 보니까 몇 개 나왔다고요? 20개의 포도주 틀을 채울 만한 양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냥 대충 하고 설렁설렁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 중전이니까 그냥 넋을 놓고 자기 집 짓는 데 빠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17절은 영원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이제 짓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해 보니까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지르라 했어요. 여기 오늘부터가 언제부터예요? 여호와 성전 지대를 쌓던 날, 다시 말씀드려서 아홉째 달 24일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 학개에 전한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이 성전이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열심으로 이제 비록 산에 올라가서 삐뚤빼뚤 그저 휘어진 나무를 갖다 대서 초라하게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벌써 그들 마음속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들겠다 하는 이런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홉째 달 9월 24일 이전과 24일 이후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확연하게 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단순히 재개되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성전 공사가 중지됐을 때 사람들이 다시 재개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집 짓는 게 빨랐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개에 그 우리 마음을 찌르는, 그의 삶을 막 찌르는 이런 회개하는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선조들 같았으면 학개를 잡아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했는데 성전 공사 재개가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 건축했다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는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당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건강한 교회를 담는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교회당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모여있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 이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 교회당이 지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교회당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 별로 없고 그저 겉으로 화려한 거 내세우고 자기 체면, 자기의 어떤 권세를 주장하기 위해서 뭐 그런 화려한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의 규모,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 자체인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래서 교회당과 교회는 알맹이고요, 교회당은 껍데기야. 이 알맹이가 사실 중요한 것이요. 근데 껍데기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이 알맹이를 잘 보관하고 감싸주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이 알맹이 자체가 썩어버렸다 그러면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 교회당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살기로 다짐하는 이 거룩한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또 그런 역사가 이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진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